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갈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싶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가라는 답답함 속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메말라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소수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는 그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시고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삶의 태도와 습관이 지속된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기에 단순히 한 번의 기도나 외적인 분위기로만 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태도, 삶의 우선순위 속에서 성령께서 머무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 때 그분은 기쁘게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받은 몇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예배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는가, 혹은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말씀을 향한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단순히 성경이라는 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나의 삶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갈망은 형식적인 묵상이나 의무감으로 성경을 펼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말씀이 곧 생명임을 믿고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친밀하게 역사하십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복된 자의 삶 속에 기쁨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반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방향은 이렇지만 길을 묻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혼란스러운데 어디에서 그 허전함을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정보가 담긴 책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은 반드시 말라갑니다. 기도는 길어도 중심이 흐려지고 예배는 참석해도 마음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지속되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메마름과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내면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그 마음 안에서 빛이 되고 길이 되어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찾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말씀 속에서 용서와 회복의 길을 찾습니다. 시험이 오고 낙심할 일이 생길 때에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다시 붙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이며 성령 충만의 열매가 맺히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세상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기대하지만 말씀이 없는 삶 속에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영적 균형을 잃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단지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나의 생각과 충돌할 수 있고 나의 습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울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새 힘을 주십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은 말씀을 향해 열려 있는지 아니면 말씀과는 무관한 일상 속에 방치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바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시 말씀을 붙들고자 결단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깊은 감동을 주시고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앞서고 자기 생각이 강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쉽게 굴복하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신앙 성숙의 차이가 아니라 성령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일하실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아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집과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곧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 뜻을 좇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안에 성령께서는 깊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우리의 삶을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높일 때 일하시며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순종을 통해 더 깊어집니다. 마음 깊이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은 기쁨으로 그 사람의 내면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길게 한다 하더라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뜻이 언제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더 안전하고 더 선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주님, 제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실수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다시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자기 뜻을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려와도 그것이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맞지 않으면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신의 계획이 더 옳다고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점점 더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삶은 점차 자기 주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간절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뜻이 꺾이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는커녕 하나님을 설득해서 자신의 길을 정당화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됩니다. 반대로 순종하려는 사람은 이해되지 않아도 따릅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이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순종은 신앙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따르려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 자리에 기쁘게 임하십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은 순종을 기뻐하시며 그 순종 위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순종은 때로 어렵고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며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은 바로 순종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둡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예배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일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가장 깊은 가치를 두며 그 만남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회복되고 방향을 얻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예배는 단지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외적인 활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포개는 고백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결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자리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이런 삶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시간이 되니 교회에 가고 찬양을 따라 부르고 설교 시간에는 듣는 척하지만 마음은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의 전 과정을 마치 종교적인 행위로만 여기고 그저 이것쯤은 해야 하니까라는 의무감으로 참석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기보다는 익숙한 순서 속에서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앉아있다가 돌아갑니다. 이런 예배는 생명을 담지 못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나 동작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찬양의 한 구절, 말씀이 선포되는 한 문장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회복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러한 마음에 임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깊이 역사하십니다.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는 사람은 예배의 순간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난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어가려 합니다. 예배에서 받은 감동과 도전이 일상의 언어와 행동, 관계와 선택 속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애씁니다. 주일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예배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 공급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이끌고 그 삶이 다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이런 흐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는 반복되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찬양은 따라 부르지만 감동이 없고 말씀이 선포되지만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려 해도 그 영혼은 듣지 못하고 결국 예배는 단지 일주일의 의무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점점 메마르게 되고 예배가 감격이 아닌 습관이 될 때 성령 충만은 멀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성령의 감동 안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돈해 갑니다. 그 사람은 예배 중에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않으려 기록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결단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의 시간인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한 주간의 종교 행위인지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을 때 성령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임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동과 미래까지도 이끌어 가십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중심에 두는 자에게 성령은 기쁨으로 임하십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그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됩니다. 습관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성령은 더 깊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뜨겁게 기도하거나 특별한 예배 분위기 안에서만 얻어지는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자리로 자신을 내어드릴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자신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선하며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신앙, 순종하지 않는 신앙, 형식에 그치는 예배는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습니다. 성령은 억지로 강제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릴 때, 자리를 내어드릴 때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그 충만함은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온전히 드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예배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는 단지 영적인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삶의 실제가 변화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며 그 충만함이 머무를 수 있는 삶의 그릇을 날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향한 갈망, 순종하려는 결단,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기를 원하시며 그 은혜를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